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는지,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분일까요? 초반부에 기록된 어부들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어 그 어부를 전문 직업으로 평범한 일상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림이나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면 아주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다시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며 그 그물을 싣고 있는 2000년 전 그 시대의 가장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복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고, 또 2절에 어부들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우리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 동무들이 있습니다. 찢어지는 그물을 붙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자신들만의 일상을 살고 있는 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반면 이 12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한 명입니다. 그것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했던 나병 환자입니다.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에게 13절에 보니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 있고 동네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또 직업이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 그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어부들은 나름 자신들이 직업 분야에서 열심히 밤을 지새며 수고하는 자들이었지만 오늘은 허탕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육체적으로는 사실 실망감도 크고 엄청난 피곤한 게 지쳐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또한 나병 환자는 이 살과 관절이 녹아 떨어져 나감에도 한편으로는 이 물리적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자였고, 모두가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항상 억눌려 있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자를 찾아가셨고 이러한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름 오랜 기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던 전문 어업인 베드로에게 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훈수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밤새 수고하고 지친 그에게 풍성하게 잡힌 그물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떠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바닷속을 보시고 또 그 바닷속을 읽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속 안에, 자신의 내면에 헤엄치고 있는 그 엄청난 죄의 물고기들을 끔찍하리만큼 풍성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죄의 물고기에 대한 그 고기잡이를 생각하니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나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고, 저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의 물고기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온갖 죄를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어쩌면 내면 속의 죄가 아니라 누가 봐도 겉으로 죄인이라 여김받는 이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외면적인 죄의 모습을 분명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주여 원하시며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고 원하지 않으면 난 낫지 않을게요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기보다 주는 반드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먼저 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다.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표현과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인데요. 마귀의 올무와 그물에 잡히게 되면 마치 곧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듯하지만 곧 죽음을 맞이할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살아있어 보이는 곧 죽음을 맞이하는 물고기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잡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처음에는 마른 뼈처럼 죽은 듯해 보여도 살아나고 역동하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로잡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 예수님이 표현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그의 삶은 사실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롭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죄의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거부되어 있던, 차단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조차 느낄 수 없던 그의 고통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영적 나병 환자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우리를 깨끗하다, 어렵다 칭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이 지상의 사역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그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삶의 능력과 그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바로 하늘 아버지, 그분께 온다는 것을 믿고 바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 또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이 한적한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근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